제가 1999년도에 법학부에 입학해서 법학사 취득하고 또 이제 좀 한참 세월이 흘러서 2010년에 여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올해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또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로 합니다. 앞에서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거기에 끄덕끄덕 하고 있었고 내가 뭘 더 붙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서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의 공통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를 정말로 잘 보내야 한다. 그럼 저는 왜 나왔을까? 저는 사실 대학 시절을 잘 못 보냈던 사람으로서 애달픈 마음으로 이제 저희 최홍준 목사님도 요청을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저는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대학생들도 계신 것 같아요. 먼저 그 신입생 수시 전역으로 입학을 이제 확정 지으신 신입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길게는 초1부터 또 고3까지 12년 또 짧게는 고등학교 3년을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그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을 이렇게 앞두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여기 경희대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경희대 그냥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수능 저는 이제 수능이라는 게 가장 큰 관문이었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의 수험 생활을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3 1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 9시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등교를 하면 학교 시간이 토요일 오후 6시예요. 그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5시간 남짓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힘겹게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보냈어요. 왜? 대학 가려고.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대학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대학 가면 다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년,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수능 고사장이었던 그 학교의 교문을 빠져나올 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바로 어제 일처럼 펼쳐지거든요. 그 해방감과 그 자유로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대학이라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달려서 경희대 입학을 이렇게 이제 결정 지어놓고 지금 이제 1월 초인데 여러분 되게 운이 좋아서 대학이 빨리 결정이 된 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2월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대학 고등부에서 이제 대학부로 보통 이렇게 촘촘하게 연계가 되어야지 신앙의 어떤 그런 연습들이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학부에서도 1, 2월에 이제 고향 교회 선배들이 서울 가면은 온누리 교회가 좋대, 사랑의 교회가 좋대,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했지 대학 가면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조언을 듣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이제 1월, 2월에 어영부영 지내다가 덜커덩 하고 이제 입학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행복을 이제 이미 성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대학 합격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약간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 이제 4년 입시장 학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 스스로 좀 실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기고만장해서 내가 뭐든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도 중고등학교 때 내내 열심히 잘해줬으니까 대학 가서도 잘해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된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선을 벗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아까 이제 그 회장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서클 5개 했던 학생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민사법학회, 뭐 노래패 동아리, 심지어 축구 동아리, 저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부터 모의 재판 이런 거 막 선배들 따라서 열심히 하고 노래패 MT 가면은 안 빠지면 내가 없으면 그 모임 안 될 것처럼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축구 동아리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남자애들 공 차고 전에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그 뭐 볼 들어가고 이런 거 그림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뒤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해 뜨면서 보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런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것이 저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누렸는데 여러분들 특히 신입생들 이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다양한 경험의 기회들 또 좀 때로는 좀 자극적인 어떤 것들. 근데 사실 그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신입생 때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기억을 해보면은 뭐 학회 동아리 모임들 하다 보면은 그 활동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뭐 성경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뭐 이제 모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이제 화기애애하니까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꼭 극악무도한 범죄함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상실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과격한 언어들, 과격한 행동들. 근데 그런 것들 자꾸 노출되다 보면은 나도 무감해지고 무덤덤해져서 나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그 헌법의 그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걸로 푸는 건데 사실 이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유와 어떤 그 해방감들이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또 대학교, 요즘은 저희 때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이성 친구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오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과에서 이성 동기들도 만나고 또 이성 교재들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요즘 어떤 공교육에서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클래식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사실 조심스러워서 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성교제 할 때 있어서도 반드시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지키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간관계 가려라 대학에서도.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연약하고 대학의 문화는 이미 세상의 문화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민감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많은데 10대 어떤 아이가 우리도 뭐 그런 걸 할 권리가 있다라는 뭐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막 유튜브에 올리고 공과 입번위원회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진정을 하고 이럴 정도로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무너져 있고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까지는 대학이 그래도 좀 순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야기 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정확하게 그 이름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그 대학교 옥상에서 이렇게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 오면 학교에서도 물론 요즘 왕따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호막을 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반계에서 오는 그 부침들로부터 이제 보호막을 쳐주시기도 하지만 대학에서는 순전히 나의 선택과 또 나의 결정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뭔가 중심이 정확하게 없는 친구들이 이미 그곳에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또 내가 그 관계에서 오는 나는 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어색함을 피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 다른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티의 스피치를 앞두고 있는데 나라도 이 말을 후배들한테 한 번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 육체에 관한 것, 내 영혼에 관한 것들을 다 포함해요. 저도 사실 그럼 선배님은 이렇게 잘하셨었어요. 근데 솔직히 부끄럽지만 잘 못했어요. 잘 못했지만 잘 못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면 조금 더 20대가 찬란하고 아름답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 동아리 이런 활동도 이야기했고 이성교제 플러스 인간관계들도 이야기했고 한데 사실 이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분별을 하고 내가 취할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려면은 정확한 중심과 기준이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정말 가장 최소한의 것,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끌고 딱 갔어야 되는데 서울에 오니까 제가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좋은 교회들 많아요. 여기 동학교회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고 이제 사실 나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구속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1년 동안은 거의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안 나요.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서울에 너무 재밌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하고 너무 제가 옛날 응사 시절 같은 경우는 신촌 대학로 그때 되게 맛있는 집들도 많고 좋은 볼거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 잘 안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법대에 열린 예배라는 기독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 선배들이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예배 나가라 하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가면 또 이제 한 2, 3주 쭉 안 나가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아무리 고등부 때 제가 고등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남자들 다 지치고 그냥 고등부 때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사역 그때 나름대로 공부했어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영적인 민감도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선배를 따라서 동안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안교회 청년부를 선배를 따라갔기 때문에 대학부를 가지 않고 청년부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뭔가 내가 1년 동안 정말 개판으로 살았다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이제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이제 LTS라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12주 동안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 이제 이렇게 제치고 1등으로 수료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정교인 앞에서 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었지만 또 똘똘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부에 이제 문화사역도 같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경건의 의식적인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나아진다라고는 느꼈는데 제가 변호사니까 좀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 실정법적으로는 그냥 중범죄에서 경범죄로만 바뀌었지 제가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막 되게 이제 그걸 회복했다라고 지금 봐도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위선자로 살았던 거죠. 뭔가 겉으로는 예배를 회복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한 것 같지만 제가 주말 혹은 주일과 주중에 저와 너무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위선자가 되지 않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담보되어야 아까 그 빌리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같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사실 20대 때는 그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왜 계속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캠퍼스 열린 예배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캠핑 홍보하러 나왔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저 이제 고향에서는 좀 중소형 규모의 교회를 다녔고 동학교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중적으로 사는 게 너무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근데 캠퍼스 열린 예배 와서는 저의 찌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저는 이제 연약함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찌질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지 드러나요. 근데 이게 되게 갑갑할 수 있어요. 사실 대학 와서 좋은 게 부모님이 나 그렇게 감시하는 곳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는데, 또 그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갑갑할 수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이제 그때는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캠퍼스 열린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저의 위선을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날 것 그대로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저의 권리, 저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가는데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처럼 막 이렇게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실험이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때 그 캠퍼스 열린 예배에서 최영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쏙쏙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와닿는데 한번 지켜보자, 믿어보자. 저 스스로를 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되게 교만한 건데 실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가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교수님들이 정말 너희 지금 대학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중요한지를 제가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제가 20대 때 저의 위선 때문에 막혀 있었던 저의 꿈과 비전들이 그냥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은 그런 힘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때가 너무 아깝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인생 전체 더 이렇게 앞선 시점부터 이렇게 통틀어 보면은 제 20대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아까웠다는 게, 내가 그때 좀 하나님 빨리 믿었으면 빨리 변호사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요. 사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더 아까운 것은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되게 좋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지금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아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6살, 3살이어서 아직은 애들이긴 한데요. 요즘 저희 때랑은 또 다른 엄청난 사교육의 그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까웠던 기억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정말로 그 요셉처럼, 그 다윗처럼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가르쳐요. 제가 워킹맘이어가지고 밤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경 읽는 것, 성경 쓰는 것, 그리고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왜냐하면 그런 형식, 물론 아까 뭐 예배의 형식과 내 삶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저도 그 예배 형식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사실 가정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그 훈련을 조기 교육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고, 먹고 살다 보니 애를 키우면서. 네, 그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뭐 최영준 목사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캠퍼스 열린 예배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먹고 자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먹고 자랐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목사님은 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잊지 못하는 설교들이 이제 있고, 그 설교의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이 말씀이에요. 사도 솔로몬이 정말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와 모든 즐거움들 다 누려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물인데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건 거예요. 다 헛되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훈련 중이에요. 아까 뭐 대학 때 이렇게 훈련이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학교가 잡아주고 부모님이 잡아주고 또 다양한 장치들이 여러분이 장치들이 여러분을 잡아줬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그 책임을 직접 지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속했었어요. 근데 20살 이후에는 뭐 법적으로도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내 삶에 관해서도 나의 모든 행위의 어떤 결과들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이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지 뭐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유학을 가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실 텐데 결국 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청년의 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으신 여러분께, 후배 여러분께 하나님의 깊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